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실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실까? 이게 책인데요. 네. 돼지로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모습이면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왼편에 있는 모습이면 나는 조금 덜 사랑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완악한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지금도 하나님 나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요, 오늘 말씀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선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로 만났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날 생각나시나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생각하면 그날이 떠올라요. 처음 만날 날에 대한 기억, 특별한 사람을 향한 처음 만난 날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그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사울이 여전히 어땠다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의 마음에는요, 불타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 하는 위협과 살기가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주차 빌런 뭐 이런 뉴스들을 본 적이 있죠, 그렇죠? 주차장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자기 차로 출입구를 막아버려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마음에 아주 분노가 일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법으로 그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인 그 지역에 자동차를 견인해 갈 수 있는 법이 없어서 견인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죠. 근데 만약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차를 막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 견인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기쁨으로 그 사람들에 가서 그냥 견인해 가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저희 교회 혹시 구글에 선한목자교회 이렇게 치면 저희 교회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별점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도 별점이 나와요. 저희 5.0점 만점에 지금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5.0점 만점에 5.0이 안 나오고 4점 몇 점이 나옵니다. 근데 별이 어떻게 나오냐면 5개와 1개로 분리됩니다. 5개는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 주셨고요. 1개는 누가 주셨는지 아세요? 이 주역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건의하기를 이게 개인 주차장은 주차장에서 못 빼니까 교회에서 견인차를 하나 사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거기다가 주차했으면 우리가 견인해서 저기 탄천 주차장에 옮겨놓자. 그러면 뭐라고 안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주차 문제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통쾌해요. 어떤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이게 소방 그 파이프 옆에다가 해놨으면 그 차를 부셔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미국의 권위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야 우리나라도 빨리 도입이 시급하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막 마음에 통쾌함이 있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냐면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을 망가뜨리는 저 악한 것들, 저 예수라는 악한 존재를 믿는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회가 해악을 받지. 그래서 그의 마음에 살기가 등등했고 위협이 가득하여서 예수라고 말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얻기를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제사장에 가서 뭘 구하냐면 공문을 청하는데 공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끌고 오려 함이라. 이게 그 공문의 내용이에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치법이 있어서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받아서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이 지도에 보시는 북쪽에 있는 다소라는 지방 사람인데 그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가이사라에 있는 항구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있었고 여전히 살기와 그 마음이 가득한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요 위에 보이는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아니 정말 불의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그 뭐라 그러죠? 마음에 그 의협심이 불타오르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사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이렇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도 그 예수를 따르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그 사건의 전말은 이래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 때문에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가다가 빛을 만났는데 이로 인해서 눈이 멀어서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그 다음에 보지도 마시지도 않게 지냈다라는 것이 사건의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반응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가서 너 예수 믿지 하고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을 손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아요. 예수 믿지 하고 딱 잡으려고 하면 벼락 맞아 죽었더라. 벼락 맞아 죽었더라. 벼락 맞아 죽었더라. 한 5번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기가 참 좋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라 자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 자손을 삼키고 땅이 다시 덮었어요. 이런 일도 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대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사울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열심으로 그 먼 거리를 갔을 때 하나님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울과 예수 하나님의 대화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큰 빛이 나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너무 그 어미하심 앞에 압도되어서 어떻게 말하냐면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말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으로 보고 온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은요 이 빛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시구나, 신적인 존재구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먼 거리까지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자야,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충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들은 다 잡아서 없애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등등해요.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사울의 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가 예수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인데 너 사울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사실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뭐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만 했어요. 특별히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박해했다고 한다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그가 조금 전에 돌 던져서 죽였던 사람들 옆에서 옷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던 누가 기억날까요? 스데반이 기억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자신들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마땅히 머리가 터져 죽여야지 하고 돌 던져 죽일 때 옆에 있었던 그 사울, 그 사울을 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스데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얘기할 게 많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 믿는 스데반,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쟤네들 잡아왔지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게 사울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 불과해요. 근데 사울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릅니다. 사울의 생각은 뭐죠? 사울의 생각은 자기는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공격할 때 그게 나를 공격한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하고 계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자기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제 발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앞에 있는 형제가 앞에 와서 저 발을 콱 밟으면 누굴 밟은 거예요? 저를 밟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됐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느 종교도 자신을 믿는 그 신봉자들이 나다라고 말하는 신은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알라도, 그리고 부처도, 공자도, 그 어떤 신도 얘가 나야, 내가 걔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내가 얘네 편이야, 나 잘 믿어봐,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이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연약하고 실패자였고 겁장이에다가 배반자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기에는 너무 격이 떨어지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그 존재야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안 맞는, 예수님이 너무 손해보는 존재들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자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나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로서 내가 박해했던 세상이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가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부끄럽고 숨고 싶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몰라, 예배당에 앉아있을 게 아니라 머리 받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에게도 너 내 안에 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난 건 뭐냐면 눈이 안 보이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밥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고 3일을 지났다고 하고 있어요. 그 3일이 언제냐면 그가 눈이 띄어질 때까지 그렇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눈이 먼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과 같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다고 하는 충격을 받게 되어서 그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그 사도 바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거기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대화가 끝나고 갑자기 장면이 옮겨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보십시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너 아나니아야, 너 사울 찾아가, 그리고 안수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한 명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여기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하는 얘기. 아나니아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요. 걔 나쁜 놈이에요. 걔 진짜, 걔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사람에게 확인했다니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 걔는 안 되는 애예요. 걔는 찾아가면 안 돼. 하나님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계신데 아니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가 택해요? 하나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있는 그 집에 가서 그에게 안수해요.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는데,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때문에 억지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전혀 이 말을 할 수 없는데 사울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여라고 불러요. 이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을 형제로 부르는 것은 아나니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잘 기억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눈에는요, 교회는 찌질해요. 교회는 실패자예요. 배신자이고 겁쟁이에다가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교회를 향해서 너는 나를 핍박하고 있어. 그 교회가 나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보기에는요,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절대 상종 못할 사람들입니다. 전혀 상대해서는 안 된 사람이에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은 살인자고 원수고 폭행범이에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하나님과의 시야의 차이를 보시게 됩니까? 그래서 18절에 가서 아나니아가 17절에 가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그 즉시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음식을 함께 먹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눈먼 사울의 눈이 떠졌다. 하나님이 사울을 용납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를 받았다. 그가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을 먹었다. 이게 음식을 그냥 먹은 게 아니고요, 우리 오늘 했던 거 뭐예요? 성만찬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것을 확증한 일이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냐면 제
믿을 사람 못 돼. 너 자격이 있어야지. 너 같은 게 뭐더라고.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내 안에 나 있다? 너가 아플 때 내가 아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넘어진 거요, 제가 그냥 실수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글로 가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이제 저 버리셔도 저 아무 자격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형제 사우라 라고 부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자격 없고 모자라고 비난받아 마땅하고 비난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존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내 안에 내 있어.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죄인 되었을 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것이 모든 순간 확정적이신가요? 그것이 내 느낌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가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 가지 점점점 저에게 발전되는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뻔뻔함이에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땡깡 부리고 나 안 해, 나 못해, 하나님 자꾸 그런 거 하시면 나 진짜 나 도망갈 거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뻔뻔 그렇게 해놓고도 얼마나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지 몰라요. 아빠, 나 또 왔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제 안에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사울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놈은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하나님의 시각에는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품어주고 얼마든지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왜 사울이었을까요? 사울도 그럴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 없이 항상 믿어지고 받아지고 계십니까? 오늘도 무너지고 망가진 내 삶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기를 주저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너 안에 내가 있다. 너는 내 거야. 너가 그렇게 수치스럽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져도 나는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너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며 너를 받아줄 거야. 사울을 받았던 내가 너를 왜 못 받겠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전혀 없이 살았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또다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앞에 제가 나갈 때 어린아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너의 꼬라지를 보면 네가 감히 어떻게 돌아가라고 말할 때 뻔뻔함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 자격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내 안에 주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며 들어와 있다고 했어 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돌이킴을 축복하소서. 아무런 마음의 느낌 없어도 주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지 하나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가장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다윗들에게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울처럼 주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더럽고 하나님 그 추악한 모습으로 있어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주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받으시는 그 사랑 앞으로 뛰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윗들이 정말 그 사랑을 의심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돌아가는 은혜가, 매 순간 돌이키는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